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본 거 당연한 걸 묻는 건가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얼핏 들어봤을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 갔다라는 내용을 담은 말씀 내용이죠. 고사성어죠. 맹자가 어렸을 때 맹자의 어머니는 묘지 근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묘지에서 사람이 죽고 그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맨날 그걸 눈뜨면 맨날 그런 걸 보니까 맹자가 어렸을 때 상여 옮기는 흉내를 내고 또 상여꾼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런 데서 자녀 교육했다가는 자녀 교육 망치겠다 하고는 이 맹자 엄마가 시장 근처로 이사를 이번에는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맨날 장사하고 흥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맹자가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꾼 흉내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맹자 엄마가 아이고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다 해서 3번째로 이사 간 데가 어디 근처라고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맨날 글 읽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하니까 그때 맹자가 이제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여기다 하고 눌러 앉았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처음에 소개하느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환경을 겪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환경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환경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환경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인적인 환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적인 환경을 내 임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자라기는 경상도에서 자랐지만 그러면 한 20년 동안 경상도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사투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제력이냐, 어떤 외모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고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이 물리적인 환경은 바꿀 수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인적인 환경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부자인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애를 가진 형을 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동생을 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장관인 삼촌을 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인적인 환경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문화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유교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영향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집안 중에서도 침례교 출신 집안이 있고 장로교 출신 집안이 있고 감리교 출신 집안이 있고 이 문화적인 환경도 다 주어진 대로 그냥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저런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줘요. 어렸을 때는 이런 외부적인 문화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이 물리적인 환경이 어린 아이일수록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다 보면 환경이 주는 영향보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하가 점점 더 내 삶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까지 나올 정도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향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영향받고 싶어요? 세상에 영향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영향받고 싶어서 오늘 이 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불금의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영향받고 싶은, 하나님께 영향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우리는 과거 우리의 자연적인 환경이 주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님께 영향받는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못 배웠어요. 못 배운 것 때문에 이 못 배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과거의 어떤 영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컴플렉스처럼 열등감처럼 다가오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과거 학력 열등감에 빠져 있고 외모 열등감에 쩔어 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어떤 자존감이 약한 것에 우리가 빠져서 그 영향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사사기 11장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누구요? 입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누구라고요? 입다.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을까요? 자연적인 환경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인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주변의 문화적인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성장한 사람이 입다였을까요? 아니에요. 집안 출신도 안 좋았고요. 인적인 입다를 둘러싼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았고요. 입다를 둘러싼 문화적인 환경도 안 좋았어요. 어떻게 안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다의 가정 환경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입다의 엄마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기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입다의 엄마는 기생이에요. 그러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입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입다는 기생 아들이다. 놀림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눌린 분노감을 가지고 성장했을 수 있고요. 나는 왜 이런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나 하고 슬픔과 열등감에 눌려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별로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입다를 둘러싼 입다의 가정 환경, 자연적인 환경이었어요. 두 번째, 입다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환경은 어땠나? 자, 사사기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쫓아냈다. 집에서 쫓아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너는 기생이 난 자식이 아니냐? 우리하고 다르다. 같이 살 수 없다. 아버지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쫓아냈어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겪어본 사람은 아는데 집을 나가본 경험? 그러나 집에서 쫓겨난 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형제들한테 쫓겨남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만 집에서 쫓아낸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이 입다가 쫓겨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 표현이 사사기 11장 7절 말씀에 나와요. 사사기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입다가 그 동네 사람들 길르앗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11장 7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배다른 형제들만 입다를 집에서 쫓아낸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 길르앗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마을의 유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여기에 합세해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는데 힘을 실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 입다는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지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는 땅에 거주했는데 누가 입다한테 모여와서 함께 살았다고 돼 있죠? 잡류가 와서 함께 살았다. 잡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조폭 같은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류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무리들을 잡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인간관계를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가정환경, 인간관계적인 환경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입다가 좋은 환경인가요? 가정 형편이 좋았습니까?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슬프고 분노가 찼고 열등감이 있었을 수 있고 자존감이 안 좋았을 수 있고 형제들도 마을 유지들도 아무도 입다의 편이 돼주지 않고 내 쫓김을 당한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비슷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어떤 환경을 성장했을 수 있고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을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쓴맛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는 친어머니가 한테서 성장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있었지만 친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남의 여인 밑에서 물론 왕궁에서 크긴 했지만 엄마한테 떨어져서 그렇게 양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37장부터 50장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한 집의 어머니를 4명을 모시고 살았어요. 배가 다른 네 어머니 밑에서 형제들이 12명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남의 얘기니까 이게 쉽지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 환경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요셉도 오늘 사사기 11장에 입다도 별로 좋은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우한 환경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죠? 부모를 내가 선택하고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잘 사냐 못 사냐 어린 시절에 내가 그걸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인간관계,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고요. 그러나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불우한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런 과거 환경들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비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변화시킬래야 시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안 변화할 수 없는데 그걸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달려들면 그것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꿀 수 없는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관하면서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대명사를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예를 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적이 많다고 두렵다고 원망을 해요.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맨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질린다고, 지겹다고, 맨날 이거밖에 없냐고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는 거 이걸 다 들으신다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원망하는 거,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걸 왜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관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자라고 태도를 취하는지, 어떻게 마음 먹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가정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교회를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내 직장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왜 요즘 이래? 라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비판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면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도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도 차가워지게 돼 있고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을 드러나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시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식물학자인 바벤크라는 식물학자가 있는데 선인장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예요. 이 사람이 선인장을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습기가 적절하게 조정되고 맹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옮겨다가 선인장을 키웠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다가 선인장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 선인장이 제대로 자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선인장은 날카로운 가시가 나오지 않고 부드러운 수염을 가진 식물로 변해버렸답니다. 선인장 하면 가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환경에다가 놔두면 선인장 고유의 어떤 특성이 나타날 거라고 더 좋은 고유의 특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선인장을 길렀더니 날카로운 가시는 하나도 없어지고 부드러운 수염을 가진 식물로 선인장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이 선인장의 가시가 생겨지는 이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는 게 있고 나를 둘러싼 인간 관계의 어떤 고유한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빚으시고 저렇게 빚으시고 직장에서 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교회에서 인간관계의 어긋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인간관계가 있나 싶은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급할 때 입다를 지도자로 사용하기 원하셔서 집에서 추방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야성을 가지고 그 거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마을 지도자들한테 쫓겨남을 당하고 처음에 여러분 상처가 나면 쓰라리고 아프죠. 여러분 다쳐보셨잖아요. 그죠? 다치면 작은 게 상처가 하나 나도 얼마나 쓰라립니까? 근데 상처 난데 더 큰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난데 더 큰 상처가 나고 더 아픈 상처가 이렇게 자꾸 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프기도 하지만 아파본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산에 가면은 통합 측 교회에 안산 제일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병원에 신방을 왔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같은 부목사님하고 옆 침대에 이렇게 제 동료 동기 목사님은 요 침대에 입원 환자를 신방했고 그 안산 제일교회 그 연세 되신 그 목사님은 이 교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통합 측에서 고훈 시인이기도 한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그 교회도. 근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옆 신방을 왔는데 신방을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쓱 봤더니 이렇게 신방을 하시더랍니다. 암 환자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나도 암 투병을 해봐서 아는데 이 고훈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시다가 죽다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다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경험이 있으니 지금 암투병하는 그 환자를 놓고 자기가 암투병하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방을 하니까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쓰라린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쓰라린 상처를 겪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형제들한테. 동네 사람들이 다 몰아냈어요. 여러분, 잡류들이 정처 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입다한테 찾아왔다고 했는데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대낌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고 저렇게 시키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면은 그 리더십이 있어야지, 그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지, 그죠? 그냥 곱게 해가지고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리더십의 자리는 이 만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쓰라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다를 그렇게 저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도 쓰라린 시간을 많이 보냈죠. 형제들이 돈 받고 인신매매를 요셉을 했죠. 그래서 남의 집살이를 했죠. 하지도 않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죠. 나중에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이 이집트에 먼저 보냈다라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어떻게 형제라는 것들이 돈을 받고 나를 인신매매해서 내가 지금 남의 집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하지도 않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이러고 그냥 인생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받고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의 쓴 시간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이집트로 먼저 보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요. 처가살이 40년 해보셨어요?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처가살이를 40년 모세가 했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언제나 독립을 하나? 내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나는 언제나 41살 때부터 80살, 79세까지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난 언제까지나 독립할 수 있나? 불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담금질하셔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변하기 원하는 것보다 저를 따라합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환경을 입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11장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면 나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아무리 내가 기생의 아들이지만 나도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권리 주장을 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대들고 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는 암몬 왕하고 외교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이 사사기 11장 21절 말씀에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 핵심만 짚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1절에 보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과정에서 이 땅을 주셨는데 당신들이 왜 와서 전쟁을 거냐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걸 적용해서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왜 태어났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인생의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위치, 이런 직장,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런 직장에서, 이런 환경에 내가 처해져 있어야 되는지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그럴 때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다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11장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길르앗 장로들이 11장 7절에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전쟁 났는데 당신의 지도력을 좀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입다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쫓아냈던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보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입다는 나라를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의 요구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11장 9절, 11절, 21절, 23절, 24절, 30절에 보면 입다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사사기 11장 9절, 11절, 21절, 23절, 24절, 30절에 보면 반복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장 9절과 1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21절과 23절에 입다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점 많은 입다를 사용하셨듯이 약점 많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